할렐루야.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 사셨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실족을 하고 있는데 실족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로 인하여라는 것은 그 나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실족해요. 근데 실족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실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는 걸 알아야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서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오실이가 당실이 맞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자기가 증거를 했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걸 알면서 주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길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넌 거기까지야.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음으로써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실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반 실족이 있어요. 요번에 여러분 이 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뺨을 맞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돌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왼뺨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때리는 이런 일들, 그것도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이상을 때린단 말이에요. 왜?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이상을 때려야지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한 다섯 대는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제발. 나 건드리면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걸 몰라요. 왜요? 매일 염려하고 사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염려예요. 무슨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염려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실족한 것 자체를 몰라요. 왜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럼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염려를 안 하려고 해야지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알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계명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가 실족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요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과연 내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근데 살지 못했다면 실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족한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아예 순종할 마음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단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가 실족한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곧은 길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 있다면 이미 곧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비로소 절고 있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저는 다리는 그때 발견이 돼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아니하는 저는 다리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이해를 하고 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은 곧은 길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려고 해야지 내가 비로소 저는 다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몰라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하는 이 말씀, 많은 사람은 이 말씀 자체도 모르고 또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아예 실천하는 방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의미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학교 정도에 올 정도라면 충분히 이건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해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난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익혀놨던 모든 이론을 난 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파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이 인식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난 이 말씀은 도저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안 되는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실족한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실족을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만 받으면 되거든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자신이 실족이 있다는 것만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 잘 믿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낱낱의 말씀에 대해서 실족했다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매일 실족하고 있으면서도 실족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주님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고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했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넌 지금 실족하고 있어. 근데 실족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실족한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의롭담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로워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교리와 이 교훈은 여러분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잡혀진단 말이에요.
바로 잡혀지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어도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길가밭이라면은요, 이런 말씀이 아예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알지만 이 말씀이 나를 책망을 못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진짜 겸손하다면은요, 주님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난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망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국 의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수하는 것이 책망으로 들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망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책망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들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영적 성장에서 우리의 양과 염소의 심판까지 하다가 우리 마쳤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된 날을 상속받는 양에 속한 자들은 시작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가운데 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과 남겨진 신자들과 모든 민족 즉 이방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이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7년 동안은 밑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긴 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다 모으신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갈르신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염소에 속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을 오염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 중에 양에 속한 자들을 추려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염소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아도 맨 마지막 끝에 이 무정에 가둬놓은 이 용 사탄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용의 미혹이 없었잖아요. 사탄의 미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양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천년이 차면은 무정에게 가둬놓은 이 사탄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마귀가 너희를 미혹한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너희가 지옥에 가는 거야. 충분히 이걸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는데도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똑같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죄가 없었는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들이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마귀한테요. 근데 넘어가는 부리가 고가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크기가 미국의 절반 크기예요. 엄청난 큰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내려와요. 여기서 왕들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의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경건한 자들이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외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레벨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도 성전 마당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도. 하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 안에 거할 자가 있고 성도들의 진영이 있고 그 외곽에 고가 마국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을 미혹을 해요. 이 마귀가요. 근데 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진짜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성을 공략하러 들어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진멸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간 경작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이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해서 쫓겨나고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6000년이 딱 끝나면은 이 경작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여기까지 맞춰야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앞뒤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웠지만 성경을 보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국 주님이 공중강림하시고 이 땅에 내려올 때 있는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시작 양에 속한 자들 외에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성도 중에 이긴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이제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환란을 통과해서 남겨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애 낳고 살다가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마귀 시험 이기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산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요. 그분이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왜냐면 천국 자체를 원래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단에서 이 왕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들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이 그 낙원을 생각하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누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유태인들은 이걸 들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이 왕국이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왕국도 천국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이 관념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왕국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안 주시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로.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죠.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결국은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러니까 마지막 제3성전을 지금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결해 줄 자가 그들은 메시아로 여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만들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왕이 되를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이거를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줄 거야.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요. 자기가 가진 이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넘기운 바 된 거란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요. 아담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네가 통치해, 다스려, 왕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감으로써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깨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으로 통치하는 이 일, 이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일이셨단 말이에요. 이 일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동물들하고는 짝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들게 만들어서 이게 죽음이에요. 결국 아담을 죽게 만들어서 아담 안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끌어오니까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끌어오니까는 바로 알아봐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저가 나라는 거, 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알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 신부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흙에 속해 있는 사람, 동물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주님의 근본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 자리까지 가야지 혼인이 되는 거고, 혼인이 돼야지 몸으로까지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시작. 양에 속한 자들 외에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성도 중에 이긴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까지 왔다가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어찌하든 첫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어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럼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남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제일 안타까운 거죠. 다른 사람은 아예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자기는 알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남겨졌어요. 이런 분들은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차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참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 내 모습으로 살다가 아유 뭐 이따 저녁 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런데 지금 오셨어요. 낮에 죄를 짓고 아유 저녁 때 가서
회개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거든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흠없게 보존되고 있기 위해서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타락을 해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났잖아요. 그게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억울해서 바로 순교해버려요. 그분들은요. 그럼 그분들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포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이 안 됐는데도 얘기 들어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당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왕이 될 자격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대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바깥 어두운 곳이 또 있거든요. 이 땅에서 죄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다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죄를 다 처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리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결국은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이게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 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건 이기는 자들이에요.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일단 1순위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한 10골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갖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아요. 그들이 이 대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교한 분들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나가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뭐 이렇게 목배임도 당하고 뭐 사형당하고 이런 분들이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 요 사람도 이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왕이면 심판하는 보좌에 함께 앉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는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준이 되면은 나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갓난아기는 그냥 응애만 한단 말이에요. 엄마만 찾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 수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수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까지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 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일 죽노라 해요. 왜요? 매일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이 매 순간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가서 두루마기를 빨아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완전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단계를 주님이 이루어줬다는 걸 믿고 완전치 못한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만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빨아? 입었어도 더러워졌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두루마기를 입는 게 우선이고, 이거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혀주잖아요.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들은요 빨 일이 없어요. 근데 의의 겉옷을 입었더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덧입었더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은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빨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에 속한 자들이란 시작.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양편에 속한 자들은 남겨졌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고 감옥에 그래서 들어가고 헐벗고 이런 일들. 근데 이런 걸 보고 돕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겨진 자들 중에서요. 그들이 양편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소편에 둔 자들이란 시작. 7년 대환란 중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강림 지상재림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이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당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헐받고 왜 이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해요. 아무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전에 당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QR코드가 없이는 백화점도 못 들어가고 음식점도 못 들어가요. 그때 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 절반 정도는 그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 QR코드 안 받고 백신도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뭐 메카즘도 못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일을 당하는 시험으로 미리 겪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도 똑같잖아요. 이게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 활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 이제 목베인까지 가는 이 자리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걸 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게 상징이지 그게 아니야.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제 컴퓨터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 천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뭐 외국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모든 거 그러니까 슈퍼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또 매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편하잖아요. 이제는 이걸로 다 계산하는 세상이 되니까. CBDC 해가지고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이미 요번에도 뭐 G20인가 뭐 모여가지고 다 이런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화폐가 다 없어지고 디지털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도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결국은 다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형제들이란 시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또한 예수 믿는 이방인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시작.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내 형제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이 또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절대로 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일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나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겨진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양편에 속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막상 주님이 오신 다음에 남겨지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다 철 열매로 휴교되면 좋은 일이고, 근데 혹여 남겨지면 이런 내용을 아니까는 여러분들이 도리어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대히 그 일을 다 겪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의 심판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천연왕국과 지옥에 보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강의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남겨져 가지고 양편에 속해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은 또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도피처도 마련해 놓고 그래 가지고 모든 걸 저장해 놓고 지금 그런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환난 전에 휴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왜? 이거는 첫 열매로 휴거될 사람, 환난 전에 휴거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환난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하는 이 길로 인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환난 전에 휴거될 사람들은 이걸 준비하는 거고, 내가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어찌하든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땅을 사고 뭐 지금 농작물을 뭐
뭐 경작하고 그리고 뭐 물건을 막 저축해 놓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요. 그리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공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들이에요. 남겨져가지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근데 뭘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환난 동안에는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죽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3차 대전 터져요. 핵전쟁이에요. 거반 다 죽어요. 지진 나죠. 격의에 기근 생기죠. 전염병으로 거반 죽어요. 그때 죽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피해가지고. 왜요?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그래도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왜요? 죽은 다음에 이제 낙원에 가면 거기서도 이제 훈련이 안 됐으면 알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찌하든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천년 동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노력보다는 휴거될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방법을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길을 알아요. 그럼 이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면 여러분도 다 이 길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죽인 목적이 이거니까. 여러분을 다 신부로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신부단장을 해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한테 너 지금 신부단장 하니? 아니 신부단장이 뭐예요? 걔네들은 그러죠. 그리고 조금 커서 중고등학생한테 신부단장 하고 있니?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나이가 보시는데 무슨 신부단장을 해요? 아직 학생인데요. 이 욕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 이상 되니까 나이가 그래도 30세 요즘은 지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신부단장 합니까? 아니 약혼도 안 하는데 무슨 신부단장을 해요? 내가 남자도 없는데 무슨 신부단장을 해요? 요런 사람도 있고 진짜 남자랑 교제를 하다가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신부단장이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 신부단장 하세요? 물어보면 예, 신부단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신부단장 하고 있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고1한테 너 지금 대입 학력고사 준비하고 있니? 그러면 네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 열심히 수업 듣고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고3한테 물어보잖아요. 구체적이에요. 너 어떻게 준비하는데?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어느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죠.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부단장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는데 이 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매일 5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은사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걸 믿습니까?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가지고선 이 영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영생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사용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별로 사용할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미 영생을 은사로 줬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장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 쓰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껏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이 지각까지 열린다면 이하라는 말씀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난 이미 가지고 있었네. 근데 내가 여지껏 안 써먹고 있었네.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이하라로요. 아, 용서라는 말씀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네. 아니 내가 이거 못 써먹고 있었네. 그럼 오늘부터 쓰면 되잖아요. 아니 쓰는 거 뭐가 어려워요? 돈 쓰는 거 혹시 어려우세요?
물론 1조 원 쓰기는 어렵죠. 하루 동안에 1조 원 쓰라고 해봐요. 포기해요. 난 못 써요. 쓸 수가 없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역량에 맞는 것만큼은 쓸 수 있잖아요. 1억 원 쓸 수 있겠어요? 하루 동안에요? 그렇죠. 1억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실력이라면 100억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왜? 마음껏 남 나눠줘도 돼요. 우리 성도들 1억씩만 줘도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역량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도 못 써요. 역량이 안 되니까. 주일 성수하라는 것도 잘 못 써요.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이것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어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도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이신 목적이 결국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모르니까는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굶어 죽은 거지 얘기했잖아요. 또 안 보여가지고 운막에 갔더니 죽어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거두는데 안주머니에서 비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꺼내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표를 가지고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왜요? 아끼다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냔 말이에요. 1억을 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는데 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졌는데 1조 원을 가졌는데 매일 사탕 사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요? 쓸 줄을 모르니까. 또 모르니까. 자기 통장에 1조 원을 넣어줬어도 깐나내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것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영생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 영생은 영원 전에 이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다가 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사는, 사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영생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임을 아십니까?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구속 언약 제가 강의하면서 요 내용을 설명했는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 언약은 시작.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본인들끼리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속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결국 영원한 생명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탄이 있어야 됐고, 또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명령을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어야 됐고, 쫓겨내야 됐고,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이 미리 안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은 아담과 하와가 시작 자기 마음을 지키고 뱀 곧 사탄을 다스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은혜로 주길 원해요.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의가 됐을 때만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생명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원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 아래 가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이 또 뭔지를 모르잖아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밖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7가지 구원을 알려드렸잖아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걸 다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은혜가 의로 말만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7가지 구원을 주셨다는 걸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전인구원이 믿어져요, 내주합일이 믿어져요,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에 더 이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죄를 범한 죄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가난을 가지고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이게 사는 게 지겨워서 자살을 하는데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막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다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인이 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길은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영접하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인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목적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다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으로 살면 되잖아요.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사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아,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것이구나. 이 믿음까지 오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해하라고는 안 돼. 이해를 못 해요. 옛날에는 이해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 용서라가 나지. 그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가 나지. 그럼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만 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에요. 근데 영이 뭐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있다는 것부터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 아, 내 안에는 예수님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항상 기뻐함이야. 가진 걸 믿어야죠. 그럼 너무 기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아니 이 말씀과 이미 나와 하나라고? 원래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모든 말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을 이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과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 말씀은 저 멀리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으로 내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미 집어넣은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구나. 이건 거듭났을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혼으로도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나가 됐어도 아직 혼과 몸은 하나가 아니라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모든 말씀이 풍성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영생, 그래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걸만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이 영생을 못 누리잖아요. 왜? 죽어야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어도 기쁘지 않아요. 물론 지옥이 안 가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기쁘죠. 아이 난 그래도 죽어도 지옥은 안 가. 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은 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이 영생을 못 누려요. 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미 영생으로 가졌다는 걸 알아봐요. 지금 매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냔 말이에요. 요번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쓸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하랑은 오래 참으며, 이런 말씀들을 매일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매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걸 아는 게, 아,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것만 인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도 이제 들어볼 때는 주님이 오시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쳐들매로 휴거된다 그랬어. 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셨는데 자기가 못 올라갔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아니 교회만 다니면 다, 아니 성도들은 다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왜 나는 남겨졌어요? 아니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 올라가고 미련한 5처녀 남겨지고,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니까 남겨졌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떳떳이 그분을 뵙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 말씀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또 자기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사냐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안에서 살죠. 염려하는 마귀 안에서, 불평하는 마귀 안에서, 판단 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 안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에녹과 같이.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아야지 이제 임신 1개월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임신 1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탄생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바로 이 탄생하는 단계로 끌고 가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었는데 안 나타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주님께 나가서, 아니 주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너 지금 임신 1개월이야 이거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네 안에 들어온 은혜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주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능력이었구나. 죄를 멸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 성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 한 말씀 한 말씀은 거룩함이네, 의로움이네, 선함이네, 행복이네, 기쁨이네. 여기까지 기쁨을 맛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쁨으로 이제 다 여겨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말씀은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라서 피해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왜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도망치고 싶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니까 다 기쁨이에요. 모든 말씀이 기쁨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나 돌려. 옛날엔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랬더니 이게 기쁨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옛날엔 억지로 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단계까지 오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쁨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지금은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기쁨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제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너무 기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슬퍼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꼭 제가 먼저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 제 양식,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이 먼저 나와요. 옛날에는 이게 지각이 안 돼가지고 괴롭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지각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갔더니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미 그제에서 너를 이미 해방했고 그걸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나만 바라봐 하고 또 위로를 받으니까 지금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탄생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지 여기까지 오지. 아니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아니 초등학생이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안 가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냔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가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노년이 되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기가 되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잘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을 선물로 다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받고 이 과정을 겪어야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리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에이 저건 안 돼 포기해버린 말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 과정만 여러분이 다 지나면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욕이 저절로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짜증이 저절로 됐잖아요. 아니 갓난 애가 무슨 짜증을 내요? 태어난 애가 짜증을 못 내요. 조금 성장을 하니까 짜증을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을 잘 사용하는 수준이 되면 걱정할 일이 없죠. 매일 영생으로 사는데요. 주님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모르는데요. 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는 매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 용서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 제가 요번에 또 넘어진 게 잠깐 있었는데, 아니 그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가가지고 했더니 뭐 연도를 바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천주교 이제 친구인데, 어려서 이제 성당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도 소리가 이제 시끄러운데도 이제 둘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대화를 하는데, 그 누님 아들인 것 같아요. 오더니 좀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미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연도하는데 내 목소리가 크니까 방해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차 타고 오면서 더럽게 괘씸하네 이 생각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요 생각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요 안에서 싹을 낸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내가 날카로운 말로 한번 치지 뭐 별 생각이 또 그런 생각 환경은 처음이잖아요. 나는 장례식 가가지고 조용히 해달라는 그 일은 처음 겪어본 일인데 막상 그 일을 겪으니까요 제가 할렐루야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항상 처음에는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걸 못 쳐낸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을 축복했더라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있었더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더럽게 건방졌네. 아니 어떻게 그 상주가 어떻게 손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요럴 때 내가 요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걸 또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이걸 받아먹고 있었네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되는 게 하루 지나가지고 됐어요. 하루 동안은 괴로운 거예요. 야,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주님 앞에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바닥 드러내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작 이미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7층짜리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위에 지금 7층짜리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는 이 수준으로 매일매일 짓고 있어야 돼요. 이 집은요. 또한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요 일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